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사사 시리즈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삼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삼손이 주는 교훈,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할 건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에 부교육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한 2년을 그냥 훅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때 다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개척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동역자들을 물색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조금씩 그 제한된 와중이지만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뭐 아무런 보이는 게 없으니까는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막막합니다. 이러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그린라이트를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예민해 있었는데 바로 그린라이트를 주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는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간증 설교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될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그 사람을 또 키워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게 당대에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초스피드인 겁니다. 보통은 몇 달을 거치죠, 몇 대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손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역시 또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또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인간적인 욕심, 막 더러운 욕심, 그런 거 아니면은 또 딱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합당한 거다 생각하시면은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하다 생각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바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은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그린라이트도 조금씩 받게 되고 네. 그런 겁니다. 물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우리는 그래서 먼저 삼손의 부모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8절 전장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구한 거죠. 먼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놀랐습니다. 저도 성경 정독을 10번 이상 하고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수십억 인류의 삶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남죠. 앞으로도 또 태어날 사람들이 있으니. 네. 자, 사사기 13장 12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매뉴얼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태어나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삼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교육하고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본문의 3절 볼게요. 자, 4절이 메인이지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3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당연히 나실인에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주목을 끌게 됩니다. 4절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 틈을 타서라는 대목이 좀 주목을 끕니다. 자, 이 문제 하나로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단순히 어떤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다분히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 또 해석들도 있고 많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다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해석이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제가 좋아하는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4절 말씀의 상황이 지금 현재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삼손의 그런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또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삼손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를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런데 이 해석 역시 오해입니다. 계속 요즘에 오해를 많이 설명을 하죠. 자, 삼손의 전략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제 주검에서 그 몸에 붙어 있는 꿀을 이제 채취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꿀을 떠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나실인으로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겼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저 꿀을 얻기 위한 목적만이 그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하는 스타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번거로운 제사의 과정과 법도와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매뉴얼 등을 일일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도 수고스럽게 바로 이런 합당한 과정과 절차가 요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선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들은 아무리 목적이 정의롭다고 외칠지언정 결코 합리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나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그 이후에 평탄하게 지냈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왜요? 순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오로지 그 목적만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절차를 본인의 뜻대로 합리적이지 않게 순리대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야곱이 순리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로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겪었던 일들을 보면은 또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합하기까지는 수많은 사이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전부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것은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지, 당시에는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당장의 결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볼까요? 자, 오늘날 21세기 현대사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또 쇠고랑을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당장의 어떤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잘못된 일에 대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겪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자, 13장 25절 전장이죠. 13장 25절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전장인데, 자, 소라는 어떤 지역 이름인데 삼손의 부모님이 있었던 지역이고, 에스다올은 단 지파의 성읍입니다. 예, 수도죠, 수도. 그 다음에 삼손이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삼손 부모님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임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수행했다가 아니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실은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성인이 돼서. 예. 나중에 후에 뉘우치고 깨달아서 그걸 이제 되돌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온전히 수행을 하지 못했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행할지 말지는 온전히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네. 그걸 남한테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 몫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판단과 합당한 절차와 명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올바른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사에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을 순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인내심은 2주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네,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순간순간 그렇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네, 인내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